매일의 삶에서 나를 어떻게 높이고 나를 어떻게 증명하냐, 이것을 위해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의 사역, 이것은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나만 은혜를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학력이나 출신 학교 등이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우리나라 사람 75%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했죠. 이런 일들은 사람들 마음 안에 내가 그래도 사람답게 좀 대접받으려면 스펙이 좀 있어야지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아만은 온몸으로 은혜에 대해서 배워야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은혜에 관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죠. 그리고 왕의 큰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람에게 승리를 안겨준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승리와 존경과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병 환자라는 것이죠. 물론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정결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가족들과 다 떨어져서 사회와 격리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병을 가진 채 전쟁에 나아가야 했고, 그것은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죠. 그의 돈도 그리고 명예도 지위도 그 문제만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람 왕도 그리고 이스라엘 왕도 동의하는 바이죠. 그래서 나아만이 병을 고치러 내가 이스라엘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아람 왕은 그냥 허락해 주었습니다.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이 편지까지 써주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받고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나보고 고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반드시 음모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은 자신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나라를 구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자신도 구해냄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이죠. 성경은 종종 나병에 대해서 그냥 육체적인 질병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병과는 달리 나았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치유되었다라는 말과 함께 종종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도 보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아만의 나병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문제와 고통이 그에게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그것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아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모두 안타까운 상태에 빠진 존재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인생이 고뇌의 바다지라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교만하여지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나아만과 같이 그 어떤 누구도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건드릴 수 없는 열정적인 갈망과 문제와 그리고 각자의 견고한 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살얼음판 같죠. 또한 아이들을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부모가 그것을 보는 것은 숨쉬기조차 힘든 고통입니다. 질병의 문제로 또 어떤 분들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절망과 고독 가운데 이 길을 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감도 사라집니다. 나는 그런 일은 없는데 그냥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무력합니다. 또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공허함과 피곤함이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그냥 삶이 지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분, 그 문제를 만지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면 나아만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 왕의 신임을 얻은 것도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던 나아만의 깊은 영혼의 갈망을 건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입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소녀를 포로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를 섬기도록 하죠. 시중을 들게 합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일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아만은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요. 어쩌면 이 소녀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참혹한 전쟁을 겪었죠. 이 소녀는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파괴되어져 가는지,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그 소녀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더라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소녀는 혼자 이 땅에 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포로죠. 그리고 어리죠. 그리고 여성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으로, 사회적인 지위로 본다면 가장 밑바탕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자신의 환경이나 자신의 지위에 기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자신의 주인을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 소녀 안에는 주인을 향한 긍휼한 마음,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이지 않습니까? 원수인데 굳이 말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 보면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야기하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러자 나아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의 깊은 내면에 있었던 이 갈망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고통, 그의 갈급함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왕에게 허락을 받고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죠. 그가 한 준비는 다름 아닌 자신의 치료비를 준비하고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나아만이 준비한 치료비가 얼마나 되나 좀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5절에 보면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그리고 옷 10벌을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 340kg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금 또한 약 50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옷 10벌을 준비했죠. 그 옷도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냥 사서 가는 그런 기성복이 아닙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꾸미고 그리고 최고급의 원단을 사용한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그리고 그것도 맞춤복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옷은 오직 우상에게만 바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군대 장관 정도는 돼야 입을 자격이 생기는 옷이죠. 나아만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상에게 나아가듯이 똑같이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그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준비하고 이스라엘로 향했을 때는 자신이 생각하고 예상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믿었던 그 신을 기준 삼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것을 투사하는 것이죠. 내가 가면 이렇게 치료하겠지?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기대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 모든 기대를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두 번째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직접 갔으니 엘리사도 최소한 직접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칠 때도 이방 신들 앞에서 하듯이 막 신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흔들고 이런 주술적인 행위들을 해가면서 요란하게 그렇게 치료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환대하기는커녕 그냥 저쪽 요단강에 가서 씻으시오 라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왜, 어째서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나아만에게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엘리사의 행동을 보면 무례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는 냉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행동은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기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아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이 이제까지 섬겨온 그 신과 다르지 않았죠. 그러니까 재물을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스라엘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선지자가 대가를 요구하겠지라고 예상했습니다. 나아만은 은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은혜가 아니죠. 그는 축복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과 영광을 어떤 것과도 나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사는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아만이 자신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무엇만 바라보기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시키지 않았죠. 자신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아만의 치유는 엘리사의 어떤 능력, 어떤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실 엘리사의 손길조차 필요하지 않죠. 능력과 조건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역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엘리사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굴조차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으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나 어떤 대가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선물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은혜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사실 은혜가 아니었죠. 자신이 세운 업적, 그리고 노력 위에 주어진 관대한 보상을 은혜라고 여기고 이때까지 그것을 붙잡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가 가진 권력, 그리고 지위,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안락한 삶, 안정된 것,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고 자신이 성취한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에게 있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의 결실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의 자랑을 다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종종 은혜를 거래나 보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또한 은혜가 선물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의 자격에 그것이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그냥 괜찮게 살았어. 그러나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선물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선물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자랑할 것도, 그리고 두려워할 것도, 그리고 더 이상 움켜쥘 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참된 구원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세 번째,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때문에 무척 화가 났죠.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있어. 그런데 내가 왜 여기서 몸을 씻어야 돼? 라고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말로는 강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강 때문에 화난 것이 아니죠. 만약 엘리사가 더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했다 할지라도 아마 나아만이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 돈 더 가져오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을 시켜서라도 돈을 더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내 지위에 맞게 대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 값을 다 지불하고 정당하고 당당하게 내가 치유받았어 라고 아주 뿌듯하게 이야기하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이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그는 아직도 자신의 방법, 고집, 교만, 자만 어떤 것 하나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에게 무례하게 했다고 돌아갔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아만이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에, 그래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 몸을 씻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나를 낮추고 나의 무능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죠.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죠. 성경에서 물은 종종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아만은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이전 삶에 대해서는 다 죽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히브리어로는 헨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에는 자격 여부를 따지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인간에게서 어떤 자격이나 공로를 전혀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죠. 그렇게 은혜는 단순히 좋은 것을 주신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인격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단순히 축복이나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나야만에게 내려진 처방, 몸을 7번 씻으라라고 한 것은 그에게는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왜냐?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쉬워서요. 너무 쉬워서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또 이어지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가치가 없고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서는, 우리의 교만함을 가지고서는 십자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교만은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고 그리고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 착각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다라는 것은 이거 그냥 나를 낮추고 우리가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겸손이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혜나 능력이나 나의 경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 순종했을 때 깨끗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나를 어떻게 높이고 나를 어떻게 증명하냐, 이것을 위해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의 사역, 이것은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의 모든 사역의 자리를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매 순간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